우리 한국에서는 최근 20년 전 혹은 10년 전쯤에 국가적인 어려움 또 재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북한 경비정의 공격으로 남한에 경비정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꽃다운 젊은 나이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참 예기치 않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TV에서 우리는 그 유가족들이 오열을 터뜨리며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였던 그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2014년 세월호 사건은 역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는 그런 최악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우크라이나나 혹은 미얀마에서 총성이 끊이지 않고 전쟁에 따른 슬픔과 그리고 비극, 이별과 사별, 불행과 아픔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아픔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아픔, 그리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우는 통곡과 또 가족을 잃게 된 마음에 복수심으로 불타는, 그리고 지도자인 다윗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고 그 다윗을 죽이려는 무서운 집단적인 폭력과 분노,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찾고 그 후에 전리품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3일 만에 자신들의 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될 가족들이 마중을 나오기는커녕 성읍은 불타고 모든 가족들은 행방불명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동안 다윗에게 패배해서 도끼가 잔뜩 오른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은 불살라져서 여기저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가족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사로잡아갔던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군사들은 대개 죽이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흔했었고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기치 않는 황당한 상황에 빠진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또한 추격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29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벡으로 갔는데요. 하지만 아기스는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을 이제 시글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아벡을 떠나 시글락으로 오는 거리가 직선 거리로 약 한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병인 경우에 걸음으로 최소한 3일 내지 4일 정도는 가야만 시글락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다윗의 군대는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다윗도 나름 빠른 행보를 가지고 급하게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30장 13절을 보면 애굽의 한 종이 3일 전에 시글락을 공격해서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 아말렉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모두 노예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미 도주한 지 3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넓은 광야 지역에 아말렉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단서는 거의 없고 그래서 모든 희망과 소망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이 재난 때문에 오열하고 망연자실하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극한 슬픔에 빠져서 울면서 잠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들의 상황이 참으로 비통하고 절망적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거의 정착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떠들이 생활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이고 안정된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었고 사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비록 다른 나라의 땅이지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속여서 그나마 시글락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비로소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따스한 음식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엄청난 불행 앞에서 아이처럼 울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과 괴로움에 아픔에 빠졌을 때 다윗의 부하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성경 30장 6절을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들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추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런 불행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따지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극한의 슬픔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되었는지 그 원형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숙적인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아니면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때 적어도 이 시글락에 군사를 배치해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아니면 이 일은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의견은 한 가지로 좁혀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블레셋으로 끌고 간 그 다윗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포로가 된 그들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희생양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주 극렬한 슬픔에 빠지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격렬한 슬픔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 되어져서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책임질 돌을 던질 희생양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몇 년을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공동체가 처음 형성된 것은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아들람 굴로 도망을 했을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평범한 관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그 상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전우죠. 여러분 전우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한지 아시죠? 사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관계도 그만큼 깊어지고 헌신적이 됩니다. 서로에게 생명을 줄 정도로 서로를 지극히 신뢰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더부살이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침략하여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에는 유다 남방을 쳐서 전리품을 얻었다. 이렇게 다윗이 거짓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순간에도 다윗의 부하 어느 한 사람도 다윗이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일 다윗에 대해서 불만과 역심을 품는 부하가 있었다면 아마도 당장의 아기스를 찾아가서 다윗이 이중첩자다, 왕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시길락에 머무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가 되고 완벽한지 가족이요 형제와 같은 끈끈한 사랑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깊이 헌신되어 있는 아주 참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였고 우방이었고 혈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동지에도 깊은 헌신도 가족을 잃는 슬픔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같은 그들의 끈끈한 사랑은 미움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큰 비극과 큰 재난 앞에서 그들의 우정은 쉽게 금이 갔고 그들의 충성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며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의 침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왜 다윗이 오롯이 다 져야 합니까? 사실 성경 본문 5절을 보시면 다윗의 가족인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자가 구태여 이 구절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다윗도 아말렉의 피해자요 희생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안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을 한 사람에게 더 씌워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당한 슬픔과 아픔, 그것을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꾸어서 한을 풀려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슬픔과 아픔을 당하면 그보다 더한 불행으로 대갚아 주려는 악의 그런 불의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부하들처럼 아마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가족을 건드리고 공격을 한다면 친구고 목사님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래 사귀었던 사람들이지만 어쩌다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되어서 둘 사이가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직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리고 한마디 말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친구 사이의 우정이 금이 가는, 그리고 교역자와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소소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 다윗 공동체의 특징,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가장 가까운 육체와 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초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늘 공동체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을 육신적인 부모님이 들었다면 화가 날 만도 할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인 어머니와 동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 자매, 어머니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육의 관계를 우선하는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가족 관계는 육적 가족 관계보다도 앞서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공동체는 지금 이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각한 내분으로 공동체가 이제 붕괴되고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약자들 중심으로 소망을 삼았던 이 공동체의 출발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내분 때문에 이제로 무너지고 말아야 하겠습니까? 광야 생활과 그 사울의 추격이라는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또 위로를 받았던 이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4분 5열로 깨어져야만 하겠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길은 교회 공동체가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는커녕 혈육의 관계조차 뛰어넘지 못해서
사분오열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아파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해야 하고, 누가 기뻐하면 내 일처럼 기뻐하며, 보고 싶은 마음,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자 하는 그 하나된 마음, 그것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은 새로운 대안을 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부하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아니겠어요? 한편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이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위기에도 빠지게 되고 전쟁에 나가야 하면서도 별다른 보상금도 얻지 못하고 승리했다고 해서 또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 나름 지도자로서 참 부하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하들은 임금이요, 지도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이참에 사울을 꼭 죽입시다, 이렇게 주장했으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집하며 그 나그네의 삶, 쫓기는 삶을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하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에 다윗 역시 극단적인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순간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부하들은 희생양을 찾았어요. 다윗을 찾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하들은 희생양을 찾았지만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 부하들은 과거에 안주했지만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하들은 불행과 슬픔의 포로가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도 다윗처럼 동일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사울은 엔돌의 무당이 부른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여기 사울이 고백하는 심히 다급하다는 이 말은 30장에서 다윗의 입술 속에서 메아리 치듯이 고백이 됩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다. 사울과 다윗이 지금 다 같이 그들의 지도력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극한의 위기였던 것이고 둘 다 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았고 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찾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불행에 주저앉아서 과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불행을 떨치고 일어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그 불행과 패배와 수치와 절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미래만이 과거의 불행과 패배와 수치와 절망을 승리와 회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절망과 비극과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절망과 비극과 위기는 희생양을 찾아 죽임으로써 해결되거나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행과 눈물에 슬픔에 빠지지 마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 빠지십시오. 자신의 비극적인 슬픔을 가슴에 품지 마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봇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죠. 다윗은 백성들의 절망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물 그리고 그들의 다수의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고 부하들이 결정지은 그 과거에 다윗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절망조차도 소망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나갔던 것입니다.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며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사울과 다윗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도 이 위기 순간에 선지자를 찾았고 에봇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의 대면은 거부했으나 다윗에게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위급하게 되어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무시할 차례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원리를 이미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위기 속에서 나 홀로 버려진 인생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비교해보면 또 다른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가 다윗의 질문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말렉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가 초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급선무는 쫓아가서 따라잡을 수 있느냐, 추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할 수만 있다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죽는 순간까지 아말렉과 싸울 아주 비정한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번이나 절대적인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절대 부정사가 두 개 나타나는데요. 반드시 정령. 하나님은 다윗이 묻지 않은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안을 넘어서 기쁨으로, 불확실성을 넘어서 확신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현재의 재앙과 위기는 반드시 그리고 정령이라는 절대 부정사의 약속으로 극복할 것을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슬픔과 큰 시리에 빠진 다윗에게 큰 확신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묻고 요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령이라는 이 말 자체는 추격하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해서 전쟁에 쉽게 승리하는 일이 아주 쉽게 풀린다면 구태여 반드시 정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이라는 약속을 주신 이유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결말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알 수 없는 미래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변수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윗처럼 미래에 대한 철통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우리 역시 반드시 정령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합력하다라는 이 말은 약사가 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약사는 우리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때로는 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이 치명적인 독이 약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약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약사이십니다. 재앙도 불행도
위대한 약사이신 하나님의 손에서는 회복과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받고 다윗은 이제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상황은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만사형통은커녕 가는 곳마다 불통입니다. 일이 계속 꼬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여기저기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상황이 여기저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을 추격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200명의 나고병이 생긴 것이죠.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 아벡에서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지 몇 시간이 못 되어서 다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약 한 2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힘든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친 200명의 사람들은 짐을 지키면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미 불탄 마을 그리고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보고 너무나 크게 통곡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추격을 시작했고요. 빠른 추격을 위해서는 사실 지치고 힘든 사람을 데리고 같이 추격한다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아주 심한 200명의 군사를 부솔 시내가에 남기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말렉의 대군을 만났을 때 과연 400명으로 어떻게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 낙오자가 생기는다는 것, 이게 분명히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아말렉 군대가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600명도 아니 이제 400명으로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무모하지 않을 수 없고 가족을 찾기는커녕 전멸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200명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곳에 머물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만 하더라도 60대 되신 권사님이 계신가 하면 20대, 30대 돼간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남아서 계속 진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솔 시내가에 남아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을 능력으로 많이 평가합니다. 부솔 시내가에 남은 사람은 약자, 계속 행군하는 사람은 강자, 그렇게 생각하고 약자는 받을 상이 없지만 강자에게는 많은 상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나눌 때에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부솔에 남은 200명에게는 국물도 주지 맙시다.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직접 아말렉과 싸웠고 애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리품은 우리 몫이 되어야 됩니다. 부솔 시내가에 머문 사람들은 패자요, 낙오자요, 약자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상급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22절에서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이미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 말한 게 여러분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보상의 기준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세상의 보상 원리가 바로 이런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면 23절과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이 전리품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리는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정한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공정하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곧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고 비류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종일 더위를 견딘 자와 늦게 와서 단 1시간만 일했는데도 똑같은 한 달란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먼저 와서 수고하고 일한 사람 더 많이 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세상적 경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돌봄의 질서고 은혜의 질서고 나눔의 질서입니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깨닫는 이유는 남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풍성해지고 함께 넉넉해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노력에 마땅한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와 비류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원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는 원리, 이 원리가 빠진 사회 교회는 악한 자와 비류들이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활개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짐승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여러분보다 더 낮은 사람, 더 약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항상 주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베풀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보솔의 남은 자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자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형제 중에 말제였습니다. 그는 말제로서 전쟁에 참여한 형들을 돕기 위해서 짐을 직접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뒤에 남아있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가 말제라는 사실 속에서 너무나도 잘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뒤에 남은 자들이 더 이상 이류 시민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도 처음 된 자처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검한 약탈품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받은 이 전리품들을 백성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빼앗고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계속 진군하는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야유회를 가는 게 아니죠. 원수를 쫓아야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지체하면, 늦으면 가족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어느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을 돌봐주게 되면 그 애굽 소년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되어서 가족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애굽 소년을 무시하고 행군하면 그 소년은 죽게 되겠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조금이라도 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아말렉군을 추격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병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이방 종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을 돌볼 그런 여유, 그런 너그러움이 다윗에게 있는 것일까요? 가족을 찾는 일이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 한낱 거지, 자신의 종족도 이웃도 아닌 이 거지에게 이렇게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 시간을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당시 우리 아들 사무엘을 키우면서 잃어버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구의 모 교회에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한 3살쯤 되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부교역자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교역자들 자녀들끼리 굉장히 친했습니다. 한 5명 이상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려 다녔고 우리 아들이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이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무엘이가 형들하고 누나하고 놀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고 또 제 아내가 이제 그 누나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6살짜리 누나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이제 동생 잘 좀 돌보라 그렇게 약속을 받고 또 누나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6살짜리가 굳센 결심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었죠. 그리고 난 뒤에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니 삼열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막 교회에 있을 만한 곳 다 뒤지고 찾았는데도 없었어요. 누나 되는 아이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3살 난 아이가 걸어가도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게 걸음이 또 빠르더라고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아내도 혼비백산되고요. 저도 막 놀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침 저희 집에 사무엘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 봤냐고 계속 제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구에서 섬기는 모교회가 좀 높은 언덕에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다 교회들이 좀 높은 곳이 있었잖아요. 그게 쭉 내려와서 큰 길을 지나면 그 큰 길 바로 앞에 첨가물 시장이 있었습니다.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파는 농산물 시장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 길로 막 내려가면서 보니까 삼열이가 끈에 매어가지고 기둥에 이렇게 기둥하고 끈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참 극한 모자 상봉을 한 거죠. 예. 근데 장사하시는 과일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애가 이렇게 울고 막 내려오는 걸 보고는 얘가 분명히 엄마를 잃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 애만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도망 못 가도록 이 허리에 끈을 매가지고 가게 기둥에 붙잡아 매놓은 거예요. 강아지처럼.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정말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집에 과일 한 상자를, 한 박스를 저희들이 사주고, 그렇게 재회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집 애도 잃어버리는데 우리 집 애 좀 찾아주세요. 이러면 제가 그 말에 전혀 귀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예? 석자가 여러분 30cm, 60cm 됩니까? 하여튼,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을 내가 어떻게 챙겨주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애굽의 한 종을 돌봐주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고 또 그것이 다윗이 받은 왕 이전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그가 의식했고 그래서 그 사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또 한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행동과는 굉장히 반대가 돼요.
아말렉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뒤에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정령이 찾을 것이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드시 찾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령 찾을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구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비와 은혜를 실천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놀랍게는 다윗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애굽의 종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령이 반드시라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족 생명도 귀히 여겼지만 다른 이의 생명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이방인 종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세와 성공에 집착해서 우리가 목표와 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을 돌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성공에 내 노력을 다 쏟아야 될 때다. 출세의 기회다. 이렇게 해서 남들을 돌보는 것은 내가 성공한 뒤에도, 출세한 뒤에도, 내가 목표를 이룬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 돌보는 일을 우리는 미룹니다. 실제로 내가 남을 돌보다가 언제 출세하고 언제 성공하겠어요? 언제 돈을 모으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미래의 꿈이 현실에서는 자비로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처한 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김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내 삶의 열린 미래를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사실 블레셋 망명은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에 대한 다윗의 불신과 염려가 낳은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글락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내가 더 이상 블레셋 망명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그리고 절망적인 그 순간 속에서 공동체가 해체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절대 부정사의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이라는 말로 다윗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불행에 빠진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벗어날 절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 부정사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를 반드시 확신하고 이 미지의 미래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에 위기 속에서도 다른 이의 불행을 돌보며 자비를 붙잡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열린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많은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비대면 예배와 또 예배 처소를 구하는 여러 문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참 미래를 바라보며 또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과 주신 확신을 저희들이 견고하게 가지며 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외부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서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에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의 미래의 삶에도 정말 정령이 반드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확신 때문에 내 불행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른 이의 불행을 돌보며 자비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본질적인 소명, 자비를 베푸는 그 일에 저희 모두가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